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에 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이제 시기와 관련된 그런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고 하니 자신들은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서 특별히 뺀 선민이다, 택하신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유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이방 바벨론에 포위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부터는 이 바벨론, 이방의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세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관련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가 선민인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때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 그러면은 이 신앙적 박해가 있는 사람의 이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이 다니엘서는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일은 그냥 탄탄대로 열려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주신 길을 가도록 쓰임을 받는데 그게 우리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한번 같이 은혜를 상고하십시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령 비지배국 통치 방법 중에 하나를 민족혼을 말살하고 또 종교의 어떤 정신을 말살하고 완전히 바벨론화시키는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똘똘한 젊은이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고 또 반란을
모반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젊은 청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3절 보시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왕족, 귀족 출신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선발 기준 조건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랬습니다.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 없는 청년, 그리고 아주 용모가 빼어나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 학문을 잘 알 수 있는 엘리트 청년들, 머리도 똑똑하고 IQ도 높고 용모도 빼어나고 귀족, 왕족 출신의 이 엘리트 청년들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고 하니 4절에 보시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어디에 설만한 소년, 왕궁에 근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로 왕립교육을 시킵니다. 왕립교육, 왕궁에서 하는 왕립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왕이 지정하는, 왕이 먹는 그 특별식을 이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정책인데 이 교육을 몇 년간 하는 거 하니 5절에 보면은 3년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년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아주 이 엘리트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최고의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3년간 교육을 합니다. 3년 교육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민족 정신이 말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지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가장 참담한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선발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고 하니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친한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유를 하는 것이지요. 너희 이렇게 교육받고 너희 장래를 보장해 줄 테니까 절대로 모반할 생각을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계명 작업입니다. 계명 작업.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일제가 우리 한국에 했던 것과 꼭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그랬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벨드사살. 벨은 이 바벨론 신 마르뚝을 이야기합니다. 마르뚝. 이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오, 나의 재판관이시고 세상 만물을 판결하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우상 벨이 다니엘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하냐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냐냐 할 때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리면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쿠는 수메르의 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신.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들을 불러서 세상에 좋은 것으로 회유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이름을 이제 수메르의 달신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됐죠. 그런데 이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이 메삭이라는 뜻은 아쿠와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 그 바벨론의 신이라 그랬죠. 아쿠는 수메르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늘 그렇게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름을 이방신이 누구냐, 그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주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벤느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을 우상의 종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고유의 문화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한 그런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전략을 나라마다 다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악한 영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이 땅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혼을 쏙쏙 다 빼갑니다. 그 머릿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선택 앞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장래 성공이 보장됩니다. 앞날이 환하게 열립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할렐루야,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세상 속에 더럽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서겠다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중요한 것이 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로 인정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도록 하셔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마중물에 보면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다니엘이 그 유혹 앞에서도 뜻을 정했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무대로서 역사 그랬죠.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가 하나님이 없는 역사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무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 넘기심에.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넘겼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이렇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땅에 우상이 많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무대다. 그래서 바벨론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바벨론이 강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국들은 이와 비슷하게 피지배국을 자기 나라에 완전히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올해가 우리 3.1절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동래구에서 100주년 했지만은 올해는 전 부산이 우리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같이 하자. 이 3.1절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다 이렇게 지휘해 나가면서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민족혼 말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말살하려고 할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대응했듯이 우리 일제시대에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통치 방법을 아주 교활하게 아주 돌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는 무단 정치를 했습니다. 무단 정치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단 통치, 무력으로 헌병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조선을 압박하고 조선 민족 의식을 막 억눌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제 피지배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민족을 찾고 나라를 찾자. 그런 의식을 말살하는데 이 무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단 통치 효과가 줄어지자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바벨론 같이 저렇게 회유하는 것, 젊은이들을 회유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겁니다. 민족 말살 통치. 여러분 아까 바벨론이 히브리인들에게 한 것이나 일제가 우리 한국에 한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제 때 우리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 한국어 사용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는 공식 언어가 일본어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역사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 역사. 한국 역사 배우면은 민족의식 일깨운다고. 그 다음에 창시 개명했습니다. 창시 개명. 성시를 일본식으로 쓰도록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본의 그 귀신들, 조상신들 그걸 모아놓고 거기에 다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절을 하도록.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한국 사람을 황민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황민.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백성. 그걸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성요배를 했습니다. 궁성요배 혹은 동방요배라고 하죠. 천황이 있는 궁이 동쪽에 있는데 우리로 보면은 동쪽인데 시간 맞춰서 동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결정해서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대반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폐쇄되고 수많은 선교사들, 성도들, 목사들, 학생들이 구금, 투옥되고 또 죽기도 했습니다. 이때 선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개인의 십자가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십자가도 졌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십자가도 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로서 그렇게 했지만은 살아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목사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아주 사랑한 분입니다. 신구약 그 당시 20도, 신약 100도, 요한계시록 만독.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줄줄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906년도 우리 한국이 잠자고 있을 때냐, 나라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을 빼앗기게 됐는데 우리가 잠자서 되겠나? 깨어서 기도하자. 그 당시는 주로 노동의 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벽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일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보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울지로다 이 말씀 가지고 새벽 깨우는 운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이 독립협회 평양지부 설립 때 안창호 선생과 함께 강연을 달리면서 신앙과 함께 진짜 신앙과 의식이 있는 사람은 민족운동도 해라. 일본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은 105인 사건에 연루돼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장남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105인 사건은 우리 민족운동 하다가 일본의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의 강점기보다도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 악한 시대, 더 비상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 포위하고 성도들 포위하고 젊은이들을 포위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하게. 힘을 쓸 수 없도록 한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같은 그런 목사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별로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서울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거기에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권입니다. 잘못된 인권.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 인간의 권리가 있다. 그건 무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연을 하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걸
다니면서 피를 토하고 기독교인들이 좀 깨서 학생 인권 이런 인권 조례 무슨 차별 금지법 이걸 같이 좀 막아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은 그 딸아이가 이제 뭘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좀 하지 말라고 제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거는 내 인권에 속한 문제인데 엄마가 간섭할 권리가 없어. 엄마가 쇼크를 받았답니다. 학생이 이처럼 자기 인권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된다. 부모 간섭을 배제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 중학생이 줄 담배를 피면은 부모가 그걸 말리고 야단쳐야 됩니까? 그건 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담배가 좋으면은 우리 한국의 부모는 추럭대기로 사다가 방에 갖다 주고 수시로 가서 불 켜가지고 야, 한 대 피고 해라. 한 대 피고 몸에 좋은 그 한 대 피고 해라. 다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아이가 담배 피워서 좋다면은 무슨 양담배 세계 좋은 거 사다 준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고급 양주가 몸에 좋다면은 또 우리 부모님들 세계 어디로 가든지 그 양주 사다가 넣어주고 한잔하고 해라. 한잔하고 해라. 예? 마약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마약 한 대 피라. 마약 한 대 피라.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이거는 내 권리다. 부모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짐승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미성년자의 교육은 부모에게 있다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데 이 학생 인권은 학생의 인권이고 학생의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괜찮다. 동성애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자기 권리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동성애에서 좋으면은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 데려다가 동성애 좀 해라. 우리가 동성애 하는 분들 참 같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치유하도록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심각한 것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계속 나에게 간섭합니다. 우리 두 발도 문제가 되지요. 예. 왜 그 인권을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느냐. 머리 기르든지 내가 동성애 하든지 내 인권인데 부모 간섭할 것 없다. 근데 부모 자꾸 간섭하면은 인권센터에 이제 고소를 하면은 여기 조사를 하는데 영장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학생 인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경은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린아이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그게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말할 수 없이 난잡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양성애, 다자성애, 이게 이제 계속 교육되고 인권으로 포장해버리면은 짐승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사회. 여러분, 우리는 3.1절 100주년이지만은 일제 통치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통치받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둘러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기력해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른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사탄은 연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단체 가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정죄해버립니다. 판단해버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집단인지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되 격려해주고 자녀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고충을 알고 부모에게도 격려를 하고 교회는 서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모이기를 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화됐습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 주눅들지 않고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 문제 여러 가지 도전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정말로 이 심각한 영적 전투 앞에 우리가 포로로 묶여서 힘도 못 쓰고 다 당하는 그런 때가 더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시대보다도 일제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